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은 노벨 평화상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어떤 분야의 실력으로 그거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 인생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정말로 인류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위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노벨 평화상인데요. 오늘 이번에 받았던 문학상은 문학 분야에서 그 실력, 그 우수함이 인정받아서 받은 그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노벨상이지만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인정해줬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력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 시대가 온 세계가 인정해 준 거죠.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나라에게도 그 민족에게도 아주 큰 영광이라 할 수 있겠죠. 노벨상을 배출한 민족, 노벨상을 실력으로 배출한 그 나라는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온 세계에다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2개의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 혹시 아시나요? 유로 시작해요. 유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이 아니어도 세계의 아주 과학이라든가 어떤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을 교육법에서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족의 우수성 다 찾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뛰어난 실력의 이유를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우리 개신교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모세의 오경 그 토라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겼던 것을 그들의 어떤 실력의 뛰어남의 원인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풍성케 하는 그 지혜를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험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면접관이고 여러분들 이제 면접 오신 분들이에요. 언제 면접 보시겠어요? 이번에 한번 보셔야지.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때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지혜로운지 라는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폭풍이 막 몰아치는 밤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3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의 사람. 버스 정류장에는 3명의 사람인데 한 명은 너무 아파서 당장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크게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같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명은 내가 남자로 치면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형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3명 중에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어요.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는 그 밤에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이며 그를 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이 면접의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누구 태우실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만 지금 태우실 것 같은. 할머니? 이건 이렇게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200명의 면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한 명이 딱 당당하게 합격. 그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 답변이 참 마음에 들어라고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흡족해 한 답변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생명의 은인이신 의사 선생님께 제 차를 들여서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셔다 드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지혜롭죠? 참 지혜롭죠?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내가 내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나는 내리면 안 되니까 난 절대 내리면 안 되니까 그거 생각했으면 안 됐을 텐데 내가 차에서 내려도 되고 내가 생각을 좀 폭넓게 다양하게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뽑혔어요. 참 멋진 대답이에요. 면접관들을 흡족하게 할 만한 이런 지혜로운 답변은 좋은 대학 나온다고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운전을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런 대답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채용 시험에서 합격도 할 수 있고요. 지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이상형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이 정말로 영혼을 부욕해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다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여러 분야 중에 가장 절실하게 지혜가 필요한 그 영역은 전쟁의 영역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자리예요. 내가 이상형을 만났다가 못 만났다고 죽진 않아요. 그런데 전쟁의 순간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판단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 지휘관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기억하고 있죠.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지혜자였고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죠. 누구죠? 저기 남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이순신 장군이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누구랑 칼싸움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주로 뭘 했어요? 지휘를 했어요. 작전을 짜고.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뛰어남은 지혜와 전략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최근에 가장 가까운 전쟁이었죠. 6.25 전쟁 때도 맥아더 장군이 아주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 어떤 전쟁의 승패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전쟁에 더욱더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전쟁 아직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지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육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육적인 전쟁보다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상대,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 참 인정하기 싫지만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리가 좋은 사탄 마귀예요. 그들은 교활한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런지를 날마다 연구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있으면 되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순종 잘하면 되죠. 뭐 지혜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요 아무 생각 없지만 시킨 대로는 잘해요. 저는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승리를 하려면 모두가 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다면 그처럼 속상한 일이 없죠. 내가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봤더니 여기가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처럼 속상한 일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영적인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지혜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잠언을 원래 기록하신 분은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했죠.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을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고 인생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는 이렇게 굴곡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길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세상을 알아가는 살아가는 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학창 시절에 전교 1등을 했어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도 그런 지식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참된 지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일까요? 세상의 지식의 분야, 다양한 지식들의 그 분야가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모든 지식의 그 세상 학문들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중심에 있는 학문을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 하나는 과학이고 또 하나는 인문학으로 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특별히 과학을 굉장히 맹신하죠. 과학의 의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진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면은 그거 증명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 시대는 과학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과학이 가진 지식의 대부분은 세상의 원리, 어떤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 어떤 과학자도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개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다 발견했어요.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원리를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그 사람이 똑똑한 누군가가 발견한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이전까지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아니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겠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는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발견합니다. 뉴턴은 중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지동설,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역사적 발견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돌게 하지 않았고 뉴턴은 중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만들어져 있던 사실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원리를 찾아내고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발견했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든 분은 따로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도록 만들고 지구의 물체들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도록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운영하는 힘과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유인력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지구의 공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지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뉴턴을 잘 알아도,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잘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의 시작점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지혜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지구와 우주의 운행의 원리, 참 어렵죠. 그걸 천체 물리학이라고 말하는데 천체 물리학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천체 물리학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몰라요. 물리학의 원리, 방금 말했던 만유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상대성 이론, 혹시 아시나요? E는 mc의 제곱, 이런 원리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물리학의 기본 원리죠. 항생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항생제의 기본 원리를 만들었던 페니실린의 원리, 생물학의 아주 기초적인 그 학문이죠.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생명공학,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이 잘 없어요. 그 분야를 공부한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님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참 잘 없어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들에 비해서는 참 한없이 무식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문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원리를 만드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아는 것이 좋고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러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을 좀 아실 거예요. 좀 아실 건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요, 목사님 제가요 말씀을 10번 읽었어요.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되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는 알지 못하니 날마다 더욱더 알기를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증명이 딱 돼서 하나님이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기독교 사회 속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증명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본문 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경외함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7절은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련한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잘못된 교육을,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그 훈계를 듣지 않으려는, 거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그리고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태도.
잘못된 사람들은 훈계를 듣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1 더하기는 2, 2 곱하기 2는 4, 지식을 할 때 지식을 우리가 배울 때는 뭔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2 곱하기 2를 4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떤 태도로 그걸 배우겠습니까? 이런 건 묻지 않아요. 지식과 태도는 우리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이런 일이 있어, 임진왜란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당신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역사를 당신 어떤 태도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태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태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른 지식은 머리만 좋으면 되고요, 성실함만 있으면 배울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는 태도가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 합당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한테 주면 내가 말씀을 잘 암기해가지고 나중에 성경고사를 100점 맞으려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시면, 진리를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법과 부정을, 하나님 불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나는 정의를 선택하려는 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걸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약자를 섬기려는 그 태도의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도 보고 기적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오병이어를 내가 직접 먹을지라도 내가 합당한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니 질문도 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 나눠 토의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바리새인도 목격했을 거예요. 최소한 전에 듣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예수님을 통한 그 참된 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합당한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떠나야 한다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좋은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쪽 길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과 방향성이 다를지라도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을 선택하는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혜를 실천해 가는 과정입니다. 얻어가는 과정인데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랑 좀 다르죠.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을 주는 근거이고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알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죠. 지혜는 머릿속으로 있는 지식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삶의 판단과 실천이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많이 알고 역사를 많이 알고 과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절에서 저자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들을 악한 자,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악한 자들이 그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밟지 말라. 마치 우리가 눈이 오면 이렇게 발자국이 나잖아요. 첫 번째 단에 걸어간 발자국이 났는데 두 번째 갈 때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은 흔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을 잘 단속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참 큰 착각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절제력을 과대평가한 착각의 결론이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이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예상과 다르게 훨씬 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요, 훨씬 더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요, 조금만 상황이 합쳐지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올라오는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또 다른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생명의 문제가 결정날 터인데, 근데 그렇게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저자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15절에 설명했죠. 15절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한번 찾아볼 건데요,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는 뭐냐면 발이에요. 발.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의 발을 주위에서 악인들이 다니는 그 길을 따라 밟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로 갈지를 무엇이 결정할까요? 발이 결정합니다. 내 몸이 어디 갈런지는, 내가 시장에 갈지, 내가 백화점에 갈지, 내가 산에 갈지를 결정하는 건 발입니다. 발이 가면 손은 안 가고 싶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발이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발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갑니다. 발이 가는 그곳에 몸이 갈 것이고요, 눈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갔으니 그곳에서 볼 것이고, 입이 갔으니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할 것이고, 머리가 갔으니 그곳에서 본 것으로 생각할 거고요, 기억할 거예요. 발이 어느 곳에 갈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고, 듣고, 대화함과 생각함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곳에서 죄악의 장면을 볼 것이고요, 죄악의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죄악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의한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절대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고요,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거고요, 악한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만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나 경제가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카지노 산업이에요. 카지노 산업. 카지노 사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게, 카지노는 합법적인 도박장인 거죠. 도박을 하는데 국가가 허락한 그 도박장이에요. 카지노 사업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면 첫 손님이 단골 손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지만 한 번 가면 자꾸 가고 싶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주들은 어떻게든 한 번만 오게끔, 한 번만 오면 내가 단골 손님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한 번만 오면 어떻게든 내가 그 손님을 단골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지노는 정선 카지노죠. 정선 카지노 옆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하이원 리조트라는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장 혹시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규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요. 어떤 설질이라죠. 눈의 수준, 스키장의 그 수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은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 혹시 스키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 하이원 저렴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스키를 배우고 싶은 타는 사람들이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선이 아시겠지만 그 강원도에서 좀 굉장히 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 스키를 타면 웬만해서는 1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당일치로 하기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스키장 안에 있는 리조트에서 하든지 아니면 리조트 바깥에 있는 숙소에서 1박을 하고 보통 스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스케줄상. 그럼 스키를 다 탔어요. 그리고 이 숙소로 들어가는데 숙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정선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스키를 막 타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러면 지나가면서 카지노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스키를 타러 왔지만 이 먼 정선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이나 한번 할까? 구경 한번 할까? 아니면 아주 내가 그래도 가지고 온 여비 조금 있으니까 이거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한 번만 해볼까? 정선 카지노 옆에 시설 좋은 스키장이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그 스키장을 운영하는 그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왜 그 좋은 스키장을 그렇게 저렴하게 운영할까요? 한 번 지나가면 단골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키를 타러 왔다가 잠깐 놀려고, 예전에 TV에서 종종 그 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잠깐 한번 놀아보려고 하다가 고향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선에 있는 거죠. 도박장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세 가지는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계가 없어요. 벽면에 벽시계,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벽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고 퇴근할 시간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왜냐하면 집중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가고 5시간 하루가 후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지 말고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두 번째로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왜 없냐면 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창문이 있으면 해가 뜨고 지는 게 보이잖아. 벌써 해 졌네. 벌써 해 떴네. 이렇게 되는데 창문이 없어야 밤을 새도록 도박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참 지혜롭다 그래야 되나 영적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어요. 거울은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도박에 따도 그렇고 잃어도 그래요. 그럼 내가 그 탐욕에 물든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탐욕에 물든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탐욕에 물들어서 벌겋게 달아오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박에 집중하라고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한번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멈추기 어렵습니다. 한번 거짓에 속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실제로 한 고백을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 빠졌어요. 한참 빠졌어요. 몇십 년을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평생을 거기에 있었어요.
알았지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에 속기 시작하면 속기 전까지는 이게 거짓말인지 다 보이지만 속는 순간 그게 거짓말인 것을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 마음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내 발만큼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내 발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피해야 될 걸,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자리로 결코 내 발을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내 발이 마땅히 내 심령과 영혼을 부욕해 하는,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 믿음의 나눔이 있는 그 자리로 내 발을 움직여서 내 몸과 마음을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많은 지식이 지혜를 완성할 수 없고 많은 경험이 지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구절 더 볼게요.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2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안일이에요. 안일. 안일하다라는 그 안일입니다. 가끔 신문에서 큰 나라에 사고가 났어요.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다리가 무너졌다거나 이런 있으면 신문기사에 이런 표현 나오죠. 안일한 대처,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때 그 안일이에요. 건물 점검을 안일하게 했습니다. 배에 대한 어떤 검사를 안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보도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안일함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을 대비하지 않은 모습을 안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경계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그걸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하려니까 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안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일을 한자를 보면은 안자는 편안할 안자고요. 일자가 달아날 일자입니다. 편안한 안자와 달아날 일자. 저보고 써보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좀 곤란하니까. 편안한 안자, 달아날 일자. 편안하게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일이에요. 편안함만을 생각해서, 편하고 쉬운 것만을 생각해서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해야 될 그 자리를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일입니다. 마음과 몸이 편하기 위해서 마땅히 보고 있을, 마땅히 처신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 현실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보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안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자가 바로 이 안일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저희는 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배를 관리하지 않고 건물도 관리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관리합니다. 뭘 관리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안 도와줘가지고, 우리 구역장님이 안 해줘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졌어요.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내 심령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내 영혼이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때로는 내 영혼한테 쓴소리를 해야 돼. 너 지금 죄악에 빠졌잖아. 너 지금 교만에 빠졌잖아. 너 지금 이게 문제가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프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일하게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문제를 그대로 두고 도망가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자는 안일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 문제가 있지만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서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 미련한 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합니다.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미련한 자는 곧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보고도, 상황이 어려움을 보고도 내가 지금 당장 편안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 아니란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영혼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내 영혼에는 지금 경고등이 켜졌는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거짓말에 쏟고 세상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을 수 있죠. 우리 중에 나 지혜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사람은 없어요. 지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 지혜 없어요? 그 사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그냥 아무 문제 없던데요? 지혜가 좀 없다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지혜가 좀 없다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도 없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안일함의 결론,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명확하게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안일한 태도이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알면 피곤하다는 거죠. 알면은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귀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알면, 하나님 뜻을 너무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내가 깨달으면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거룩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날 부르시는 것 같아.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날 구역장으로 부르시네. 하나님이 날 자꾸 교사로 부르시네. 몰랐으면 제가 몰라서 안 갔다 그러면 좋은데, 알면서 안 가면 찝찝하니까 하나님 전 안 들려요 하고 싶은 거죠. 모른다고 그러는 게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나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나의 인생을 멸망으로, 죄악으로,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사단은 우리를 속여 넘깁니다. 지혜가 없기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거짓말에 노출되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죄악의 길에, 사망의 길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일함이 없는 것은, 안일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은 그곳에서 가장 안전했고 가장 편안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담은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한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그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가 사라진 이후에 그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했던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 없음은 영적인 의미에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사단의 거짓말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담의 실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 없음을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심으로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지혜를 발견해 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원하시는 그 발걸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지혜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저희들이 안일함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말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손길 드리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